아멘. 어린 양을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라면은 요한계시록 이제 12장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12장, 13장은 어디서 했죠? 우리 기억나십니까? 수련회에서 했었죠. 그래서 건너뛰고 바로 이제 14장부터 합니다. 못 들으신 분 계실 수 있는데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주시면은 수련회 때 썼던 그 PPT 자료가 있거든요. 그게 무려 한 120장, 150장 됩니다. 그것만 봐도 사실 내용이 이제 가늠이 되고, 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12장, 13장에 필요한 내용들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은요,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가장 중심, 핵심인데요.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어린 양이 나왔고요, 시온산이 나왔네요. 그런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비유의 비유입니다. 비유가 동일한 비유가 아니라 막 변화무쌍합니다. 이 비유, 어떤 때는 이렇게 비유했다가 저렇게 비유했다가 아주 거꾸로 했다가 바로 했다가,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그냥 뭐 환상범대로 하면은 그 2단 3단 되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적인 근거는요, 구약성이에요. 구약성경.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이 있습니다. 시온산이 있습니다. 14만 4천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자,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요, 이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곧 이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14만 4천이 함께 서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오죠? 신천지 이단은 이제 14만 4천 안에 들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 20만 명이 넘었죠. 그래서 이 교리를 다시 바꿨습니다. 선착순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열심 특심 내가지고 그 14만 4천 커트라인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치겠습니까?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 이 요한계시록을요,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진짜 14만 4천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이 장로교회나 많은 건전한 교단은요, 이 14만 4천을 상징으로 해석하는데 바로 충만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14만 4천이요 144 곱하기 1000입니다. 자, 이 144는 12 곱하기 10이죠. 그리고 1000은 10의 세제곱입니다. 앞에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12는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합니다. 신약의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들이 생겨나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12제자를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의 세제곱은요, 3은 성경에서 항상 충만하다, 완성의 수, 충만의 수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충만한 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14만 4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죠. 모든 교회. 이런 로컬 처치가 아니라 우리 역사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부터 쭉 이어져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태어나고 자라게 될 미래 세대까지 합쳐서, 그리고 이미 죽어서 천국에 있는 그 영혼들 합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수의 총합이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은 바로 동일하게 이 교회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시온산도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은 곧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써있다, 이마에 썼다는 인칭을 받았다, 확정되었다,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요,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에 소리를 듣는데요,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가 같다.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 타는 것 같았다. 많은 물소리는요, 폭포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폭포 이런 단어 고대사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많이 물이 떨어지는 많은 물소리는 폭포를 말하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폭포수처럼 웅장하고 우레소리처럼 아주 나의 영혼을 휘감듯이 들려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여기 보면요, 이 많은 물소리가 어디서 나느냐, 구약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러니까 이 많은 물소리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 말씀 듣는 게 혹시 지루하거나 따분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폭포수처럼 들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 곧 어떤 삶을 누리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천국에서의 삶을 누린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우리가 천국 가면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러한 사람들이 영원토록 지속될 텐데, 부럽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꼭 같을 수는 없겠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천국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3절입니다. 5절까지 있으니까 오늘 좀 빨리 끝날 것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이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만이 고백하는 새 노래, 새로운 찬양,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생물과 내 장로들이 있습니다. 내 생물은요, 독수리, 사람, 소, 또 사자, 모든 피조물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천국에는요, 우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온 피조물, 온 세상, 기린, 코끼리, 사자, 뱀, 딸기, 사과, 하여간 온 피조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것이 바로 내 생물이 그거의 대표가 됩니다. 장로들은요, 24장로들은 또 교회를 상징한, 교회를 24장로가 바로 12 더하기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렇게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과 장로들은 온 피조물, 믿는 사람들과 동물과 식물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우주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로 나간다. 그리고 14만 4천 회에는 불신자들은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해석이 어디 있냐? 시편 96편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 땅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이 땅이 정말 이 랜드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 온 피조물, 그 피조물들조차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삶이 있다 하는 거죠. 자,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속량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했다. 여러분, 갑자기 여자와 더럽히지 않다, 이게 뭘까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몇 세기 기록됐습니까? 1세기 기록된 책입니다. 1세기는요 로마 제국이 온 세상 지중해 연안을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거기는요 성적인 문화가 특별히 그들의 삶의 핵심 문화였습니다. 그들의 성적인 문화는요, 매춘이 우리나라 불법이지 않습니까? 유럽 일부 국가는 또 합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매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춘이요 아주 만연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네덜란드나 어떤 뭐 외국에 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어떤 고가의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뭐 안 가봤지만. 그런데 이 당시 1세기 로마 사회의 매춘은요, 과자값이에요. 과자값. 그 매춘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과자값이에요. 500원. 새우깡 한 봉지 사면은 매춘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춘이 가능한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의 인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성 우열 사회입니다. 항상 전쟁과 어떤 도적들, 어떤 힘의 논리로 모든 질서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는요, 평화가 아닙니다. 힘으로 억누르는 평화입니다. 남성 우월 사회입니다. 여자들은요, 그 자신의 어떠한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과자 한 봉지 값에 빵 한 조각 사 먹으려고 매춘하는 것이 로마 사회의 핵심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그게 당연한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어떤 신화입니까? 제우스가 매춘하는 영화, 그 스토리입니다. 제우스가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려가면서 매춘하고 자식을 낳고 걔가 신이 돼가지고 또 같은 일을 하는 거, 그게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지만 그들의 삶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음란한 사회, 아주 더러운 사회, 노예제도가 합법화됐으니 인권이 얼마나 바닥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고백은, 이제 여자를 더럽히지 않고 그 당연하게 매춘하는 음행의 사회 가운데 순결을 지킨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대의 조류에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다. 그냥 음행을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문화, 트렌드,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양으로 표현했을까요? 예수님 하면 되는데,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 하면은 이 책이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합니다. 항상 비유로 해야만 이 책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변화무쌍하게 한 이유는 로마 제국은 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혐오했기 때문에 그들이 읽는 성경조차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비유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비유로 쓴 이유예요. 어린 양은요, 딱 그 말이 이제 목자를 상생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야생적으로 양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양은 목자를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양의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양은요 아주 약점투성이의 짐승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약한 동물은 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눈 나쁩니다. 눈이요 마이너스 막 0.00 뭐 있습니다. 그냥 앞에 있는 1m 앞을 못 봅니다. 눈 나빠요. 그런데 눈만 나쁜 게 아니라 2번 머리도 나빠요. 머리도 나쁜데 이제 막 일이나 늑대가 막 뭐 이렇게 좀 속이려고 하면은 금방 속아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머리도 나쁜데 다리도 짧습니다. 3번 다리도 짧아서 빨리 뛰지 못하고 빨리 뛰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4번 넘어지잖아요. 2번 다시 못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몸무게가 너무 털하고 있어서 그냥 발라당 넘어지는 상태라서, 넘어지면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는 이상 죽는 겁니다. 거북이도 스스로 일어나는 게 있는데 양은 완전히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기적입니다. 5번 늑대가 옵니다. 양은 무리지어 살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이냐면요, 늑대가 막 쫓아오다가 양들이 수세에 몰립니다. 그러면요, 원을 그리면서 막 중심으로 막 서로 머리를 들리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중심으로 가려고 하면요, 양은 살아요. 늑대가 누굴 잡아먹겠어요? 끝에 있는 애들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서로 살겠다고 가운데로 막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딱 바깥에 있는 애가 걸리면은 그냥 이제 걔가 희생제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은 이기적이란 것이죠. 또 양은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다 뭐 토끼도 재빠르고 뭐 거북이도 등껍질 있는데 양은요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다리고 짧아서 못 뛰고요, 이빨도 사람 이처럼 네모난 입니다. 풀을 뜯기 좋은 이지 이 피나는 이가 아닙니다. 그 심지어 그 위도 윗니밖에 없어요. 밑에는 잇몸입니다. 뿔도
없는 애들도 많고 있어봤자 동그랗게 말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 위생이 안 좋다. 우리가 양은 순결하다고 표현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 순결해 보입니까? 아주 그냥 이 더러워 보이죠? 양은요, 이 털이 그 위생을 안 좋게 하는 핵심입니다. 이 털 안에 온갖 진드기, 온갖 바이러스, 미생물들이 가득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물보다도 더 더러운 동물이에요. 이처럼 양은요, 약점투성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장점.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게 뭘까요? 청각입니다. 양은요, 청각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양수나 부르죠? 그럼 매 하고 쫓아갑니다. 저 멀리서 풀을 뜯고 있어도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린 양을 따르랍니다. 마지막에도 그렇게 찬양했는데, 어린 양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어떻게 따라갑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목자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늘 이 시대 가운데 온갖 음행과 어떤 대단한 어떤 좋아 보이는 그런 세상의 로마 제국의 문화 같은 것들이 우리를 지금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만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부르심을, 오케이, 음성 들었습니다.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도대체 불렀어요. 주님 따라갈래요. 근데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주님 불렀다는 거예요. 그 부른 일이 있다는 건 뭐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행한다고 할 때 어떤 부르심이 있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대단한 걸로 부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 돈 좀 있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너 요즘 너 요즘 뭐 대단한 거, 뭐 맛있는 거 있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한 성품을 찾으십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것을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우리가 겸손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우리가 용납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습니까? 오래 안 참고 싶어서 안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성대로 나갈 때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음욕과 정욕과 교만함과 어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고 살아있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말입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여라.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마가복음 8장 35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야 구원을 받는다. 역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목자이신데 양이 되셨습니다. 양이 되셔서 제물로 드려졌는데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떨 깎는 자가 그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징 7절,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 억울하다, 이건 아니다, 이거 나 이거 할 말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두 번이나 반복된. 우리 주님께서는 당하지 않아도 당할 고난을 잠잠히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하신 고난 덕분에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을 얻었고 심판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은혜의 인생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 복된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였다. 10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이것은 천국에서의 삶을 부분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는요, 새 노래를 부를 때 이제 지금도 찬송을 하고 천국에서도 찬송할 건데 이 찬송 생활에 어마어마한 권능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갔을 때 읽은 책이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찬송생활은요, 환난의 때에 찬송으로 그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들을 모아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엄청 옛날 책인데 어떤 한 집안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입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와 그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지만 아버지가 알코올로 폭력을 휘두를 때마다 얼마나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을 호소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으로 서자는 것입니다. 이 방법도 해봤습니다. 저 방법 해봤습니다. 센터도 가서 치료도 해보고 병원도 가고 상담 온갖 방법을 해봤지 안 되는데 그냥 이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섰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러한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주셔서 오히려 찬송합니다. 노래합니다. 오히려 찬송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술을 안 드셨는데 너 교회 갈 때 혹시 따라가도 되겠니? 너 자꾸 그렇게 가는데 아버지도 그냥 같이 함께 하자. 이러한 고백들로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찬송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정말 이러한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 책이 다시 생각났는데 이 책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이 내 삶 속에서도 나타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때도 한번 제가 함께 나눴는데요, 이 한 주간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제가 청년회 때 어떻게 청년부 생활을 했는가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버지도 여전히 지금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다. 2005년 3월에 처음으로 대학교 입학할 때 이 3월에 온갖 그 기독교 동아리 길거리에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처음으로 제가 사형님 메시지를 듣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를 전도했던 그 사람은 CCC 간사였기 때문에 한 번 물면 안 놓는 겁니다. 진돗개. 그래가지고 막 그냥 빨리 보내려고 그냥 전화번호를 빨리 주고 넘겼는데
계속 전화하고 계속 문자 주고 계속 막 관심과 어떤 막 선물 공세와 심지어 막 계속 막 기다리고 막 어떨 때 집까지 찾아오겠다고 하고 지극정성입니다. 그래서 몇 번 갔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한 2달 갔나요? 2달 간 것도 엄청 대단한 겁니다. 원래 한 번도 안 가는 게 정상이고 가도 한 번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제가 2달을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할아버지 70대 3개월 속성으로 안수받은 무인가 신학교 나온 그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또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크구나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설교 지금까지 제대로 들은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분이 하신 행동이 저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였어요. 날마다 때마다 저를 불러서 간식 컵라면 초코파이 챙겨주고, 그 당시에는요 이 군대에서 폭력이 있었거든요. 2005년에 2007년에. 그래서 너무 곤생활이 고달픈데 그런 할아버지의 손길마저도 정말 감사할 정도로 힘든 시기 때 할아버지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둘이서 은밀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대한 다음에 내가 다른 거는 내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이 할아버지가 나를 그동안 1년 동안 나를 이렇게 돌봐준 것에 대한 은혜로 교회는 다니겠습니다 하고 간 것이 바로 처음에 저를 전도했던 그 한 2달 갔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한 명도. 목사님도 진짜 바꿨어요. 그때 전도사님인데 다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서 제가 앞으로 여기 다닐 거니까 시킬 일 있으면 무조건 다 시킵시오. 군인 정신, 우리 정창민처럼 막 제대하자마자 그냥 헌신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그 다음 주에 순장했고요. 또 찬양팀 했고요. 또 중등부 교사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기쁜 마음으로 봉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제가 회장이 돼요. 회장이. 말이 안 되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등 떠밀려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그 김서윤이가 작년 8월에 커밍아웃 했잖아요. 그래놓고 그 다음 올해 그 회장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예를 들자면은 그래가지고 열심히 특심이니까 막 헌신하고 기쁨으로 나갔지만 그때 회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갖 시기와 질투와 이 환란이 그때부터 들이닥치기 시작하는데 본인들이 회장 안 한다 해놓고 기존에 있던 우리 그 모태신앙 주일학교 다 올라온 멤버들이 이게 도무지 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일들은 제가 그냥 2인분 3인분 하면 되니까 문제 없어요. 수련회 때가 수련회는요 전체가 다 협조가 좀 돼야 됩니다. 프로그램도 같이 좀 나눠서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 혼자 하려니까, 그리고 몇 명이서만 하려니까 너무 힘이 붙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저를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는 없어요. 그 욕심입니다. 그런데 저를 오히려 멸시하고 왕따하는 그런 사람들, 저도 미운 마음이 있었어요. 쟤네들 어떻게 하지? 근데 저한테는 뭐 주변에 뭐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혼자 쏘가리만 끙끙 앓는 겁니다. 수련회입니다. 시작 첫째 날입니다. 저녁에 집회 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기도회 1시간 하잖아요. 첫째 날이라도. 그때 기도하는데 기도를 잘 못하니까 5분 기도했습니다. 5분 끝. 불 끄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이게 너무 연수가 짧으니까 뭐 배운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으니까 5분 하니까 할 게 없어요. 할 게. 근데 시간은 지금 한 50분, 1시간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지금 기도가 안 나오는데 지금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기도 억지로 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면 안 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왕따시켰던 걔네들을 위해서 기도해버린 거예요. 그건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걔 주님 축복합니다. 오히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 취업 안 되고 지금 계속 힘들어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저도 모르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5초. 오래 했죠. 5초 동안 딱 기도하고 이제 또 정신 차려야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그래놓고 또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둘째 날 됐습니다. 또 혼자서 프로그램 준비한다고, 원래는 이제 그 프로그램 오후 프로그램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11시 반에 밥 먹으러 갔어요. 혼자 식당에 밥을 먹습니다. 저 구석에서. 그런데 계단 타고 우르르 내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보니까 저를 싫어했던 그 멤버들입니다. 그런데 그 멤버들이 이제 오전 프로그램 농땡이 치고 밥 먹으러 내려온 거예요. 쟤네들 이렇게 마주치게 되다니, 이렇게 이 외나무 다리에서 마주치게 되다니, 이렇게 해서 절망 가운데 밥을 먹었을 때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걔네들이 식판을 들고요, 제 옆에 딱 앉는 거예요. 제 옆에. 그래가지고 저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힘들지 않냐, 수고가 많다. 그때 2년 만에 처음 말 걸었어요. 처음 대화한 거예요. 처음. 전 어제 내가 잠깐 기도한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올라간 거구나. 땅에 떨어짐이 없구나. 이게 저는 그냥 익숙한 듯 늘 그냥 함께 지냈던 것처럼 그래 괜찮아 할만해 하면서 일상생활의 어떤 모습으로 나갔지만 속으로는 놀렐루야. 와, 놀렐루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그때부터 그때 읽었던 제 이 찬송 생활의 권능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얼마나 이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제가 가정에서도 부모님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끼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비장의 카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복받게 해주세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때마다 찬송 생활의 능력을 주님 앞에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마음을 놓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영원히 그러한 일을 할 것입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서로 축복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영원히 할 복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죽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도 그 찬송 생활의 권능을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 때 얼마나 이 땅의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누리질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염려하는 삶, 여전히 그런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전전긍긍하는 것은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떠한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는요,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진정한 자유함. 그러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런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먼저 우리한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아닙니까?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 누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